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남은 조각 7광주리를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오직 주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족해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기진한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단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언더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경쟁 시합에서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니라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어쩌면 굉장히 지는 확률이 높은 팀을 일컬어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언더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깔려있는 개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경제나 승부에서 이길 확률이 없는 팀, 특별한 팬이 없는 팀은 보통 언더독을 응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독, 이길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기면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대서특필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골리앗 누가 언더독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언더독이었죠. 사실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언더독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목 베어지지 않고 2차전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처음에 생각해 봤을 때 골리앗이 이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했는데 답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을 때 2차전이 있었다면 이제 골리앗이 혹여나 가지고 있었던 그 방심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골리앗이 혹여나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다시 골리앗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질 수밖에 없었던 팀이 일어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한번 맛보았을 때 또 다른 기적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의 말씀이죠. 7개와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7광주리가 남은 그런 얘기가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5개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나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칠병이어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 오병이어 사건의 아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도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 한 번만 일어난 것이 또 적혀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기록해 두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있었던
빵도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먹은 사람 숫자가 적고 나머진 숫자가 더 적은 것을 보아서 이것은 어떤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들을 가지고 기진에 있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기진에 있는 큰 무리들과 영적으로 무지하고 있는 제자들, 이 둘의 기진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칠병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응답이 지연되어도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7개의 떡으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는요 남잔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는 그날 즉시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육체적인 배고픔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거기 있었던 남자들 5천 명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사건이 이어지는데, 사실 오늘 사건의 4천 명이다라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오병이어의 사건 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먹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있었던 예수님이 또 다른 이런 기적들을 베푸실 상황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숫자가 모여와 있지 않았을까요? 4천 명보다 5천 명보다 저는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모여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스스로 직접 경험해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왜 4천 명만 남았을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흘의 포인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추측을 좀 해봤는데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5천 명 이상의 남자들이 모여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흘 동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배고파졌거나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한 명씩 두 명씩 자신의 현생이 바쁘거나 배가 고프거나 돌보아야 할 상황들이 있거나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나 돌아갔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그곳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 남아있는 4천 명이 그 자리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 기적의 현장에 있고 싶어서 기적을 바라고 나아갔지만 기적을 베풀 기미가 보이지 않자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 5천 명보다 더 많이 모였지만 지금은 5천 명보다 더 적은 숫자가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사흘의 기간 동안 기적을 베풀지 않아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4천 명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남아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지 않아서였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 그 자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황들을 제쳐두고 사흘 동안이나 배가 고프거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저는 일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자리에 남아 계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떠나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또한 기적을 베풀지 않을까, 또 우리를 먹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기적에 목적을 두고 모여왔던 사람들이라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원했기에 그렇게 남아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기적을 경험했느냐? 그 기적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맛보는 것은 어디에서 기록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적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나에게 비록 기진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고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내 상황이 여러 가지가 겹쳤을지 모르겠으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묵묵하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 바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청년들과 함께 유럽 비전 트립을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선교사님이 마르틴 루터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무엇인가 하면, 그 마르틴 루터는, 우리는 마르틴 루터 이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종교개혁을 성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성공하기까지 수많이 역사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나타나기 200년 전에는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나타났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고 종교개혁을 했었던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위클리프를 따르는 야누스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은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 존 야누스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그것들을 이뤄냈고, 결국 시대가 되자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정말 중세 시대의 교회가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메이저리티, 사람들에게 보이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따라가고 빨리 반응하고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에 갔을 때 수많은 화려한 성당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당들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카타콤을 파고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진리를 지키기 위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남아있는 자들 때문에 그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려한 성당들이 지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화려한 데에 있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지하에 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자들,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제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그 사흘 동안이나 기진하면서도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꽂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름을 내고 내가 좀 더 화려해지고 내가 좀 더 앞에 나아가서 좀 더 하나님께 그 세상 가운데 내 힘을 자랑하고자,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자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진했을 때, 엘리야가 번아웃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 7,000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위하여서 7,000명을 남겨두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서 내가 이름을 내고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우리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도 기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저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목되어져 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남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은 자들로 예수님을 붙잡고 내 상황과 환경보다 주님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 기진함과 내 육체적인 것들보다 내 영적인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육체적으로 기진한 그런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을 때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아멘. 이 앞에 말했던 자리를 지키는 남은 무리들은요, 육신적인 기진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나? 조금 믿음이 부족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옆에서 예수님, 오늘도 말씀해 보시면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병자를 고치는 그런 상황들을 그 옆에서 늘 지켜보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병자를 고치심을 붙잡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함께 맛보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먹이고 싶어하는 예수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까 기진할까 내가 두렵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하는 말씀 앞에 주님, 이 광야에서 어떻게 누가 떡을 내어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옆에서 바로 기적을,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 앞에 또 다른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놓고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내가 그렇게 먹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물어보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제자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7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7개가 있습니다. 제가 7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제자들이 모자르다고 생각했구나. 우리끼리만 먹어도 부족하구나. 보통 12제자와 예수님까지 있었으니까 1인당 하나씩 돌아가지도 않는 빵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모자라니까 내놓을 수가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7개의 빵을 들어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모자라고 넉넉하고 부족한 것 같아 보였지만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00명을 먹이시기도 남고 배불리 먹고 남아서 7광줄이나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한 것들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언더독이 한 번 이기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2번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갖다 놓기만 하면 그것은 풍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께 나오면 그것은 풍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자란 것이 기적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어쩌면 영적으로 기진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영적으로 풍족해지는 결과가 오늘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여전히 기적을 보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만큼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바꾸거나 새로 뽑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의 믿음을 올려주고자,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계속해서 일을 베푸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사용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꾸 발을 뒤로 뺍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을 뒤로 뺄 것이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작은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영적인 상태여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그 제자들을 결국 일으켜내셔서 그 위대한 사도들로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풍족한 주님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또 다른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아멘. 성경은요, 오늘 칠병여의 사건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음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1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큰 무리가 있었다. 그 무리는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 상황이 생긴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이 또 이렇게 큰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이런 문제 상황을 기술하고 있지만 성경은 전혀 요동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큰 무리가 또다시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으므로 그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동일한 어려움들이, 때로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 사항들이 또 찾아올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들은 반복되겠고, 인생은 세용지마라서 좋은 일, 나쁜 일,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꼬이고 꼬여서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겠지만 그 인생의 상황이 그 꼬이고 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인생에 있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 상태로 쫓아왔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오늘 모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한한 신뢰를 올려드리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모든 문제들도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올려드리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번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앞에 또가 달려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요, 또 기뻐하기가 어렵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반복되면 우리는 기진하고 탈진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재정의 문제 때문에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관계적인 문제들로 또 넘어지게 되고 관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서 또 일어났는데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주저앉고 그 자리에 그냥 엎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이 반복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또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칠병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또 다른 큰 기적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이성의 생각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자리를 기다리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기진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연약하더라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풍족하게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완전히 넘어지지 마시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꺾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힐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4,000명이 넘고 7광주리를 남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부족한 것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